날씨가 추운데 갑자기 추워졌어요.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요번에 그 자승 총무원장이 갑자기 그렇게 가면서 전법합시다라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간 모양입니다. 그래서 또 전법합시다라는 것이 그런 말로 불자들이 이제 인사를 주고받지 않으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이 지금 자승 총무원장이 그렇게 가면서 불교가 웃음거리가 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불교 방송이라든가 TV, 신문을 안 보고 삽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메인 뉴스로 들어오면은 볼만한 거 오면은 헤드라인을 보고서 찾아 들어가는데 헤드라인을 보니까는 자승 총무원장 그 화장 끝에 돌이 나왔다. 여지껏 그렇게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스님들 화장 이후에 사리가 나왔다라고 표현을 했지 돌이 나왔다라고 표현을 한 적이 없었어요. 그 정도로 요번에 우습게 불교가 됐던 겁니다. 그 사람이 전법합시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불자들의 발언이 담긴 염원이 담긴 인사법은 성불합시다가 맞습니다. 평생 승복을 입고 살았다는 자가 그것을 분교를 못하고 그런 소리를 하고 갔다는 것. 그러니까 동정도 되질 않습니다. 동정심도 일어나질 않아요. 그럼 성불합시다의 뜻은 뭐냐? 성불합시다의 뜻은 뭐예요? 우리 모두 부처가 됩시다죠? 부처가 뭐죠? 화두를 갖고 공부를 한다고 합니다. 그 화두가 1700개나 된다고 하지만은 그것은 딱 하나입니다. 불법이 무엇인가 알기 위해서 우리가 화두를 드는 겁니다. 불법이 뭐예요? 부처님이 설한 법이에요. 그럼 부처님이 무슨 법을 설했어요? 우리 모두 성불하자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러면 부처라는 것은 무엇이냐? 부처님은 생사윤회에서 해탈하자. 더 이상 생사윤회에 끄달려서 다음 생을 받고 또 다음 생을 받고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없이 우리 모두 바른 법을 깨치면은 그와 같이 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진리를 깨쳐서 성불하자. 그 얘기밖에 안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의미를 반드시 이해하셔야 됩니다. 부처가 되자는 얘기는 내가 부처가 돼서 이 탁자에 올라가 있지 않은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전번에 얘기를 했죠? 화엄경에서 저 법화경에서는 부처님이 아득한 정말 표현할 수 없는 옛날에 이미 깨쳐서 부처를 이루신 분이래요. 그랬는데 그분이 2500년에
2500년 전에 왕사성에 태어나서 출가하는 모습을 중생들을 위해서 보였다. 이렇게 적혀 있는 게 법화경입니다. 그러면은 이 말은 부처님의 깨달음을 부정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부처님이 뭐를 깨치셨다고 했죠? 부처님이 깨치신 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재행무상. 따라하세요. 재행무상. 세상은 모두 끊임없이 변한다. 그죠? 어떤 것도, 모든 것은 어떤 거는 예외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부처님이 있다고 해서 부처는 예외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부처가 아득한 옛날에 성불을 해갖고 다이아몬드보다 더 단단한 몸뚱아리로 만들어졌는지 몰라도 크게 여지껏 있다는 말이 법화경 얘기야. 신통으로 왔다 갔다 보였다 안 보였다 하면서 2500년 전에 시달타라는 이름을 갖고 왔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거는 뭐예요? 부처님이 깨치신 바를 부정하는 거죠? 그죠? 이거를 지금 우리가 불교라고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이 4번째인데 제 얘기를 들으시면서 혼란을 겪으시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첫날 제가 드렸던 말씀이 뭡니까? 천상천하무효불이라고 하면서 우리 부처님만 최고라고 했을 때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근거를 대야 될 것 아니야. 기독교인들은 우리 예수님이 최고라고 그러고 이슬람 교인들은 저렇게 문제를 일으키면서 우리 알라신이 최고라고 그러고 중국인들은 중국인대로 공자의 사상을 전 세계에 펼치겠다고 공자학당을 전 세계에다가 짓고 있잖아요. 어떻게 우리 부처님만 위대하다고 하느냐. 그러나 부처님만 하신 말씀은 이미 말씀드렸듯이 바로 그거예요. 생사윤회를 벗어나지 않는 한은 끊임없이 뭐죠? 생사고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시달릴 수밖에 없다. 여기서 벗어나는 방법은, 해탈하는 방법은 진리를 깨달음으로써 가능하다. 이 말씀을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분명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것을 분명하게 이해하시지 못하시니까 스님들도 마찬가지죠. 저희들 공부할 때 제가 42년 전에 출가를 해서 정말 저는 불교에 대해서 몰랐어요. 제가 그런 얘기 드렸죠? 제가 천수경을 경인 줄 알았어요. 천수경은 부처님 얘기도 아니고 여지껏 뭐 절집 안에서 내려온 얘기, 좋은 얘기들 이렇게 저렇게 모아갖고 모아놓은 것이 천수경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좋은 얘기는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나 저는 너무 몰랐기 때문에 그것이 부처님 말씀하신 경전인 줄 알았어요. 경전의 글인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제가 불교에 대해서 몰랐는데, 그러니까 경을 도무지 볼 수가 없었어요. 강원에서, 그러니까 승가대학에서 글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찾아간 것이 선방입니다. 선방에 가서 이제 화두를 들고 공부를 하는데, 그때 무슨 얘기를 들었느냐? 경허스님 참선곡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튜브에 보시면은 경허스님 참선곡에 대한 연불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들어보세요. 거기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은 참선자란 도인들은
앉고 죽고 서서 죽고, 앓도 않고 앓지도 않고 잘 살다가, 세상을 잘 살다가 오래 살고 곧 죽기를 마음대로 자제하며 마음대로 그냥 오래 살려면은 무한히 오래 살고 죽고 싶으면 그 자리에서 죽는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항아사수 신통묘용, 항아사라는 게 뭐예요? 인도에는 그 겐지스강을 항아라고 한다고 그러죠. 그 강변에 모래알같이 무수한 신통묘용을 부리면서 임의 쾌락, 마음껏 쾌락을 누리면서 소요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참선 잘한 도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거를 대단한 법문인 줄 알고 우리가 그 참선 공부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누구 얘기라고 그랬어요? 석가모니 이후에 75대인 경허스님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불교, 대한불교 조계종의 종정이었던 진제스님은 저 해운대 해운정사라고 있죠? 제가 어릴 때 살았어요. 82년도인가 살았는데 그 위치는 제가 압니다. 거기에 진제스님은 석상을 꽉가놨다고 그래요. 석가모니 부처님, 그리고 가섭, 달마 뭐 이렇게 쭉 해갖고 75대 조사라고 해서 경허스님을 모셔놓고, 그리고 78대는 자기 스승을 모셔놓고 자기는 79대라고 해갖고 석상을 깎아놓고 떡 벌려놨다는 거라. 그런데 경허스님의 그 말처럼 그렇다면은 그거는 완전히 뭐예요? 부처님의 깨달음을 부정하는 거죠? 그죠? 뭐 살고 싶으면 언제까지고 살고 죽는 것대로 마음대로 하고,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 가스라이팅이 다른 게 가스라이팅이 아니에요. 요새 우리가 가스라이팅이라는 얘기 많이 듣죠? 첫 번에는 뭐 어디에서 뭐 소소한 걸로 가스라이팅이라는 얘기가 나오더니만은 그 본격적으로 나온 것은, 이건 뭐 좀 미안한 얘기지만은 어느 교회 목사가 그 어린 아이들을 뭐 한 10여 명을 모아놓고 놀이개로 하다가 그것이 문제가 돼서 그게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던 건데, 그러나 올해 하루 1년 내내 떠들썩한 것이 JMS 정명석이죠? 그죠? 그 만여 명의 청춘 아가씨들을 희롱을 했잖아요. 어려서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이런 얘기, 여러분들은 혹시 제 나이 또래면은 여러분들도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 전도관 다니면 깡통 차요, 그런 노래를 불렀어요. 그것이 신앙촌이에요. 아직도 신앙촌이 있죠? 곳곳에 있습니다. 뭐 그런 거라든가, 통일교 같은 거 보세요. 그 옛날에 우리 못 살 때도 뭐 일본 사람, 미국 사람, 저 아프리카 사람들까지 몽땅 데려다가 몇천 명을 한꺼번에 합동 결혼식을 시키고 그랬잖아요. 그러는 것이 가스라이팅이죠. 그죠? 그런데 불교도 그렇게 희한한 짓은 안 했어도, 그러나 우리가 그런 식으로 불자도 가스라이팅 당한 것은 사실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경허스님 참선곡에 현혹돼서 가정까지 팽개치고 참선한다고
조선 팔도를 누빈 신도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많지는 않지만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불교가 무엇인가 공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결코 깨달음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깨달음만 얘기하기 위해서는 정말 쉬워요. 아주 간결하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자꾸만 사설을 붙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이해를 못하실까봐 이 얘기 저 얘기 하다 보니까 말이 늘어지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지만은, 불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부처님이 깨달으신 것은 뭐죠? 재행무상이죠. 재행무상이라는 얘기는, 재자라는 것은 모든 것 그 얘기예요. 모든 운행하는 것들. 이 세상의 운행 질서의 원리는 무상하다. 끊임없이 변하는 것이, 그것이 원리다 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있을 이유가 없겠죠? 나라는 게 존재하지 않겠죠? 그죠? 그죠? 나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나라는 게 존재하지 않다면은 내가 다음 생에 또 태어날까봐 걱정한다는 것이 웃기는 일이죠. 그죠? 벌써 끝나잖아요, 여기에서. 그래서 불교의 수행법이 많다고 하지만은, 뭐 사성제를 얘기하고 37조도품을 얘기하고 하지만은, 사실은 삼법인이 세 가지 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 가지 가장 중요하게 공부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가르침이에요. 삼법인은 세상이 무상한 줄 확실하게 내가 알아야 돼요. 정말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것을 싫어하죠. 내가 도를 닦고, 내가 부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경전을 열심히 독송을 하고, 나름대로 수행을 해. 그 이유는 무상한 것이 무상하지 않기를 바라서 하는 거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여러분들 열반이라는 얘기 들으셨죠? 열반에는 뭐가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상락아정, 그렇죠? 상락아정 얘기를 많이 들으셨죠? 이거를 열반 사덕이다, 네 가지 덕이다, 훌륭한 점이다, 그 얘기. 열반을 얻으면은 상락아정을 실현된다 그 얘기인데, 상자가 뭐예요? 항상 한다는 얘기예요. 부처님은 무상하다고 그러는데 열반을 얻으면 항상하다는 거야. 자, 틀렸죠?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상락아정은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지껏 그렇게 들어왔잖아요.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으면 열반을 얻게 되는데 상락아정이다 그것이. 그거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그러면 부처님의 깨달음이 재행무상이라고 하지 말아야지.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무슨 얘기를 하셨죠? 나는 내가 깨달은 진리는 내가 만든 것도 아니요, 누가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것은 이 우주가 만들어지기 이전에도 있었던 것이고, 이 우주가 소멸된 이후에도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다. 그죠? 이 재행무상이라는 것은 절대 변하지 않는 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깨쳐서 열반을 탁 얻으면 항상하되 그 다음에 낙이야, 즐거움만 있대. 영원히 즐거움만 있는 세계. 그리고 제법 무아라고 했죠? 내가 없는데
내가 없는데 내가 없다고 하는데 열반에서는 참나를 얘기해요. 아이고, 내가 없으면은 그러면 낙은 누가 받고? 그런 것을 누가 느껴? 그러니까 뭐가 받아야 할 뭐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세 번째가 뭐예요? 상, 항상 하고, 나, 항상 즐겁고, 참나가 있다는 거죠. 참나. 이것은 법화경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부처님은 구원급전에 이미 성불해 갖고 그냥 현존하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 정은 뭐야? 지금 이 사바국토는 엄청나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뭐 하마스 전쟁이나 지금 어디에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죠? 이런 혼란 속에, 그리고 온갖 추한 얘기가 우리 귓전에 끊임없이 들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토라고 그러는데 열반을 얻게 되면은 그게 정토예요. 서방 정토. 그래서 상락아정이야. 이것은 부처님의 깨달음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죠. 그걸 갖고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고 있다는 얘기야. 앞뒤도 안 맞는 얘기를 갖고 부처님의 나는 가르침을 따르고 수행한다. 지금 그러고 있다는 얘기예요. 듣기는 좋지. 듣기는 좋으니까는 그 얘기에 휩쓸려서 이게 지금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똥굴로 저 똥구덩이로 들어가는지 지옥굴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고서 하염없이 세월 보내는 것이 그게 바로 가스라이팅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정신 잘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제가 연초에 주지스님께서 오셔서 법문하세요. 그래서 그래 제가 부산에 10년을 살면서 여기를 한 번도 안 다녀간다는 것도 또 너무 야속하고, 그래서 한 번인 줄 알고 왔더니만 또 오세요. 그래 또 오고 전번에까지 3번을 다녀갔는데, 그런데 그게 이렇게 길게 얘기할 건 아니에요. 사실은 아주 간단하게 끝날 얘기인데 반복해서 가야 되나,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제가 요번에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이해 좀 하세요? 이해가 되셨어요? 예. 그러면은 자, 부처님은 내가 깨달음으로써 나는 생사윤회를 더 이상 받지 않을 수 있다라고 자신을 하셨거든요. 내가 그 길을 발견했으니까 여러분들은 나만 쫓아오면 됩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부처님이 남기셨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은 불교는 무슨 법이죠? 생사해탈법이다. 따라하세요. 불교는 생사해탈법입니다. 예, 불교는 생사해탈법. 예, 다시 한번 하죠. 불교는 생사해탈법. 그런데 불교를 중도법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튜브에 성철 스님의 101법문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101법문이 쭉 올라와 있던데 저도 그것을 검색을 하다가 찾아낸 거예요. 그게 이제 BBS 방송 불교 TV에서 해놓은 것이 유튜브에 있는데 16편하고 17편입니다. 지금 제 말이 기록에 남으니까 외우실 필요는 없이 나중에 찾아서 16편, 17편을 보세요. 성철 스님이 불교가 중도법이라고 한 이유에 대해서 근거를 제시를 하는데, 일본의 우정이라는 학자가 말을 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16편, 17편의 내용은 대승비불설이라는 그 주제입니다. 대승은 부처님의 말씀하신 게 아니다. 그 대승경전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금강경부터 시작해서 유마경, 뭐 승만경, 법화경, 화엄경, 뭐 능엄경 이런 것들이 다 대승이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경전은 다 대승경전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경전이 아니다. 이거는 소설이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경전을 보셨다면 저도 경전을 봤어요. 왜 어떻게 보게 됐느냐. 제가 절에 들어와서 정말 모른 채로 절에 들어왔어요. 승복을 받아 입었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스님들처럼 공부를 해야 되겠는데 부처님 말씀을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선방을 간 거예요. 그래서 보낸 시간이 한 7년, 8년 됩니다. 7년, 8년이에요. 그래 어느 날 무릎을 쳤어요. 어디에서 쳤느냐? 부처님이 깨달으셨다는 그 자리에서 저도 이제 무릎을 친 거예요. 이게 부처님 말씀이네? 이것이 이 부처님이 깨달으신 이것이 진리가 확실하네?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경을 보니까는 경이 눈에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경을 보기 시작을 했는데요. 부처님의 이 초기 경전이라는 게 있어요. 부처님이 처음으로 이제 설법하신 경들이 그걸 아함부라고 하는데 그 경전을 보면 정말 지루합니다. 눈도 있는 것도 아니요, 코도 있는 것도 아니요. 뭐 이렇게 이 제자를 만나도 그 얘기를 하고 저 제자를 만나도 이 몸뚱아리가 있는 것도 아니요,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요. 그냥 계속해서 그 얘기예요. 얼마나 지루하든지. 그런데 대승경전을 보면은 보통 재미있는 게 아니야. 뭐 부처님이 막 하늘에서 뭐 불을 내고 막 치솟아서 공중제비를 돌고 경전이 그렇게 시작을 해죠. 대승경전은. 그런데 여러분들 그 관음경은 그 법화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 관음경을 보면서 웃었어요. 법화경에서 그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보면서 웃었어요. 부처님은 욕심 하나 버리는 얘기밖에 안 했는데 부처님이 이렇게 하면은 네 욕심 다 채울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게 관세음보살 보문품 얘기죠. 불에 들어가도 안 탄대, 물에 들어가도 안 빠진대, 독약을 먹어도 안 죽고 칼로 누가 모가지를 쳐도 칼이 땡강 부러진대네. 어떻게 해서 감옥에 잡히고 막 감옥문이 열리고. 지장경 보세요. 지장경은 부처님이 마야분 부처님을 실달타를 낳고 일주일 만에 죽은 마야부인이 도솔천에 있으니까 그 마야부인 모친을 위해서 도솔천까지 올라가서 설법한 게 지장경이죠. 그런 재주와 신통이 있는데 자기 종족이 몰살당했죠. 그거를 못 막았다고. 못 막았는지 안 막았는지 그 일주일 후에는 그 사건을 일으켰던 그 왕도 대신하고 거기도 몰살을 당했어. 그게 부처님이 깨달으신 게 중도법이라서 중도법을 잘 실현하셔서 그와 같은 기록이 남았겠어요. 그런데 그 성철 스님의 그 16편, 17편을 보면은 성철 스님 얘기가 그거예요. 나도 그러면 화엄경, 법화경이 부처님이 말씀 안 하신 거라고 인정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승경전이 부처님 말씀이 아닌 걸 나도 인정하겠다. 그러나 소승경전도 부처님의 말씀이라고
믿을 수 있는 근거는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맞아. 어떻게 생각하면 맞는 얘기예요. 부처님의 말씀도 소승경전도 부처님이 설한 게 아닐 수도 있다. 왜? 부처님 당시에 쓴 거는 아니니까. 그러면은 부처님의 사상은 뭐냐? 그러니까 경전이 대승경전도 부처님 말씀이 아니요 소승경전도 부처님 말씀이 아닌데 유일하게 근거는 율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율이라는 것은 부처님 우리가 이조실록 같은 거 보면은 옆에 앉아갖고 뭐 저 왕의 일거수일투족을 적어 내려갔죠. 그것이 실록으로 남겼어요. 오늘은 왕의 대변이 색깔이 어떻다는 등까지도 오늘은 뭐 기침을 몇 번 했다는 것까지도 다 적혀 있는 게 이조실록이잖아. 율장에 대체적으로 그런 것이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좀 소소하게 적혀 있는데 특히 율장에서 부처님이 맨 처음에 설법하신 대목이 거기에 적혀 있다는 얘기예요. 율장에. 그 율장에 그 대목이 뭐죠? 부처님이 자기의 깨침을 누구에게 전해주고 싶었어요? 누가 내 얘기를 잘 알아들을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니까 나하고 6년간 같이 고행을 했던 사람이야. 그게 오비구죠? 그런데 내가 고행을 포기하고 그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비쳤던 거예요. 내가 고행을 포기하고 어떤 것이 그렇게 비쳤어? 강에 가서 목욕을 하고 그 마을의 처녀에게 공양을 받아 드시는 걸 보고 겨자씨 한 알로 단식에 가까운 고행을 하던 시달타가 목욕을 하고 우유죽을 공양을 받으니까 실달타는 끝났다. 저건 수행을 포기한 사람이다. 그러고서 떠난 게 그 사이에 350km를 갔다고 합니다. 떠난 게. 그래서 거기에 찾아가서 350km를 이제 석가모니가 찾아가서 맨 처음에 한 얘기가 그게 무슨 얘기였어요? 그걸 근거로 해서 중도법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아주 여러 번 들으셨듯이 그때 오비구가 저기 실달타가 오네. 저거 아는 척도 하지 말자. 저 고행 포기한 놈 저거 상대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서로들 외면하자고 했는데 그 부처님이 가까이 오니까 저도 모르게 서로들 일어나서 방석을 내오고 발 씻을 물을 갖다가 대령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제 그 초전부 없는 내용이 이제 고락중도라는 거죠. 고락중도. 내가 그렇게 한 이유는 가서 이 고행을 포기하고 너희들이 봤듯이 내가 고행을 포기했다고 느끼게 행동한 이유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이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고락중도예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부처님의 첫설법이 초전법륜에 그렇게 기재가 돼 있으니까 부처님법은 중도법이다라고 규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철 스님을 전에도 여러 가지 관점에서 비판을 했지만은 성철 스님이 장자불화를 한 이이고 생식을 했다는 이가 그 기백은 다 어디다가 팽개치고 그 일본 사람이 쓴 책을 보고서 지 공부한 것도 아니고 그거를 근거로 해서 불교를 중도법이라고 하냐 그 얘기예요. 부처님이 그 얘기를 한 이유는 오비구가 어떻게 했어요? 저기 실달타 오네. 저거 쳐다보지도 말자 그랬잖아요. 외면하겠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내 입장을 변호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내가 왜 그랬는지 변명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상황을 설명했던 게 고락중도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부처님이 깨침을 얻으시고 맨 처음에 내 말을 알아들어 줄 사람을 만나려고 떠올린 사람이 누구예요? 실달타가 왕궁을 나와서 맨 처음에는 어떤 고행자를 하나 만났고 그 고행의 모습에 실망을 하고 두 번째 찾아간 사람이 알라라 깔라마라는 무소유처 정을 닦는 사람입니다. 그 집단은 수백 명이 그 무소유처 정만 갖고 수행을 하는 집단이에요. 거기 가서 배웠어요. 그리고 그 경지에 곧 올랐어요. 어떻게 곧 오를 수 있었느냐? 부처님은 오직 한 생각으로 딸딸 뭉쳤던 거예요. 처자식 모든 것을 버리고 왔기 때문에 몸 안에 쌓인 게 없었던 거예요. 오로지 내가 도를 이루겠다는 그 집중력 하나만 남았기 때문에 금방 그 알라라 깔라마가 제시한 그 경지에 금방 도착을 한 거예요. 도달한 거예요. 그래 놓고서 그 스승에게 묻습니다. 내가 이것에 도통을 했습니다. 그래, 도통을 했다고 이제 표현을 하자고요. 도통을 했습니다. 나는 그러면은 이제 생사윤회를 끊은 겁니까? 생사윤회에서 해탈을 한 겁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때에 그 스승은 나는 그거는 장담 못한다. 그러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죠. 그때에 누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저 얼마만큼 가면은 거기에 아주 훌륭한 또 스승이 있으니까 그분한테 가보세요. 그래서 만난 것이 우타카 라마부타라는 그 스승인데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 무소유처정이나 그 우타카 라마부타가 얘기하는 비상 비비상처정은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구차제정 사선팔정의 맨 꼭대기에 올라 있는 것인데 그 비상 비비상처정을 가리키는 스승을 만나서 그 밑에서 공부하다가 또 금방 도통했어요. 그래서 같은 질문을 합니다. 내가 이것도 완전히 마스터했습니다. 그러면은 자 스승께서 나를 그렇게 인정을 하시고 같이 여기에서 이 많은 1, 2천이나 되는 그 제자들을 같이 이끌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은 나는 생사해탈을 한 겁니까? 나는 이제 생사해탈이 끝난 겁니까? 하고 물으니까는 똑같은 대답을 받습니다. 나는 거기에 대해서 장담을 못한다. 나는 그거는 모른다. 그래서 석가모니가 떠났잖아요. 그죠? 떠나고 그때부터 시작한 게 6년 고행입니다. 그때부터 시작한 게 6년 고행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석가모니가 깨닫고 나서 맨 처음에 떠올렸던 사람이 그 두 사람입니다. 왜? 그 두 사람은 생사윤회를 해탈하는 방법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답을 못했잖아. 나는 진리를 깨달음으로써 이제 그 길을 완벽하게 찾았단 말이에요.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알려주고자 그 사람을 떠올렸던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게 불교적으로 불행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땐 불교적으로 불행한 거예요. 불교가 이렇게 중구난방의 불교가 된 데에는 그 두 분들이 그 당시에 부처가 깨달을 때까지 생존했다면 이런 일이 안 벌어졌을 거예요. 그분들을 만났다면 그 부처가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내가 깨달은 생사해탈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겠죠? 그죠? 그렇게 이해 안 하세요? 그분들을 찾아가서 중도법을 설명했을까요? 그분들한테 가서 그 고행도 그거 몸만 피곤하고 마음만 더 쇠약해지지 그거 아무 소용없는 짓이요. 쾌락을 추구하는 것도 그것도 수행축에 못 껴.
이 얘기가 그 사람들한테는 통할 리가 없죠. 그죠? 그거는 오직 오비구에게 내 입장, 너희들이 오해하는 것에 대해서 변호하기 위해서 그 얘기를 했던 거고, 만약에 부처님이 첫 번에 떠올려 의도하셨던 대로 그분들을 만났다면 그분들한테는 당신들이 성취하지 못한, 당신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그 법을 내가 알려주겠습니다. 그랬을 거라는 말이죠. 그것이 뭐죠? 그것이 뭐예요? 생사해탈법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되시면 물으세요. 그리고 위에 거나 그런 것이 혹시 이해가 안 되시면 주지스님한테도 물으세요. 제가 주지스님한테 반복적으로 몇 번을 물었어요. 스님은 내게 내 이야기에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합니까? 그러니까 주지스님이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이해를 못 하신다면 주지스님한테 여쭤보세요. 그렇게 해서 주지스님도 공부가 되고 여러분들도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아니야, 나는 세상에 그 상나가정처럼 그렇게 영원히 존재하고 아주 즐거움만 있고 그저 깨끗한 세계를 알고 있어. 그러는 분들이 있다면은 정말 한번 자신 있게 얘기해 보세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전법을 할 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전법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불교는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바로 깨닫는 일입니다. 그것은 뭐죠? 다시 얘기하죠? 재행무상. 그죠? 재행무상. 재행무상 하면 떠오르시는 게 그거죠? 세상은 끊임없이 변한다. 그죠? 예. 그래서 거기에서 사실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재범무화는 뭐냐? 재범무화. 무화라는 소리를 들으면 내가 없다는 소리잖아요. 그죠? 무화는 내가 없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재법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내가 없다는 얘기는 재행무상에 다 들어가 있잖아. 그지? 세상이 무상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무상하기 때문에 내 몸뚱어리도 모든 것 속에 들어가 있죠. 똑같은 말을 반복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재범무화는 다른 말이에요. 그러면 재범무화는 뭐냐? 아까 말씀하셨더니 상나가정 같은 것이 재범무화예요. 상나가정 같은 인간들이 머리로 생각으로 만들어 놓은 것. 법이라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우리는 법 속에 살죠. 우리나라가 법치국가이기도 해요.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가 헌법 제1조예요. 그런데 어디를 봐서 대한민국이라는 게 표시가 나죠? 어디에 대한민국이라고 써 있어요? 이것도 지금 여기도 대한민국이잖아요. 여기 어디에서 대한민국을 찾으시겠어요? 대한민국 한번 찾아보세요. 못 찾죠? 그렇죠? 머릿속에만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만. 민주공화국은 또 어디서 찾을 거예요? 국회에 가서 찾아요. 법원에 가서 찾아요. 어디 용산 대통령 그 집무실에 가서 찾을 거예요. 머릿속에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나가정, 이런 것들이 실체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그거는 머릿속에만 인간들이 만들어낸 거지. 그런데 그거를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 아미타경은도 대승경전이라고 그랬죠?
아미타 연불 잘하면은 죽어서 서방정토 극락가 세계 간대. 거기는 무한히 어떤 세계예요? 무량수의 세명에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세상이고 무너지지도 않는데네. 그런 게 어디 있어? 그죠? 그거는 벌써 재행무상에서 틀린 얘기고, 그런 것을 자꾸만 머릿속으로 떠올려갖고 그런 것이 있다라고 이름을 지어놓고 거기에 빠져서 믿고 들어가니까는 그것이 재범무아예요. 아시겠죠? 무아라는 얘기는 얼핏 생각하면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내 몸뚱아리가 없다는 얘기도 되지만은 똑같은 얘기 반복할 이유는 없다. 부처님이 그 정도 수준이 낮은 사람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재범무아는, 법이라는 것은 헌법과 같이 이렇게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러니까 뭐 서방정토 극락세계니 뭐 열반 사독, 그치? 상락아종 이런 게 몽땅 법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것은 없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행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수행법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안반수의경에 의해서 호흡법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참선요가 글을, 책이 여기 있을 때 나왔어요. 99년도에. 여기 오기 전에 출판사에 그 원고는 보냈던 거고, 제가 거기에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너무 공부가 안 되니까는 호흡법을 했어요. 그런데 호흡법도 부처님 호흡법을 몰랐지. 그런데 단전호흡이라는 얘기는 어려서부터 들었어요. 어려서부터. 그래서 아이고 뭐 단전호흡을 하면은 도통을 해서, 첫째 제가 몸이 많이 안 좋았으니까 막 피오줌을 싸고 다닐 때예요. 몸이 너무 안 좋았으니까 단전호흡을 하면은 건강이라도 되찾을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부처님 한 법에 호흡법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수식관이라는 걸. 아유 뭐 그거나 비슷하지 않겠나 해갖고서 제가 그 호흡 수련을 했어요. 그러다가 아주 죽을 뻔했어요. 정말 죽을 뻔했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못 살아나는 줄 알고 살아나서 그것이 연결이 돼서 참선 요가가 된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일단 그것에서 빠져나오고 나니까는 이제 정신을 차렸어요. 이렇게 힘든 것이 어떻게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하고 있지? 그거를 추적하다가 호흡법은 배를 움직이면서 하는 거니까, 제가 역기를 많이 들었던 사람이에요. 어려서 보디빌딩을 한 사람이에요. 육체미 운동이라고 하죠. 요새는 피트니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죠? 예전에 제가 보디빌딩을 했던 사람이에요. 몸으로서는 남한테 쥐지질 않았는데 절에 들어와서 피오줌을 싸고 다니는 거야. 건강이 무너져갖고. 그런데 제가 호흡을 하다 그 호흡을 통해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내 몸매는 으뜸이지만은 오장육부가 건강하지 못한데 건강할 수가 없잖아. 그런데 호흡은 어떻게 하는 거야? 오장육부를 움직여주는 거죠. 오장육부를 단련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죠? 오장육부가 단련이 되면 어떻게 돼? 건강을 되찾을 수 있겠지. 그죠? 그런데 이런 위험을 그때의 단전호흡에 붐이 불었어요. 단이라는 책을 보셨는 분이 있으려는지 모르겠는데, 단이라는 책은 아마 몇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봤을 정도로 그때 대단히 유행했던 책이에요. 그 호흡법을 따라 하다가 불구가 된 사람이 많아요. 그 당시에 자기가 왜 불구가 됐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정말 죽음까지 가는 그런 것을 겪으면서 그걸 눈치챘거든요. 안전하게 그러면 오장육부를 단련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자 한 것이 요가 동작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수행법에는 수식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수식관도 있고 또 뭐 부정관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백골관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은 나중에 백골까지 가는 그런 모습. 부정관이라는 것은 사람의 그 추한 냄새나게
변하는 그런 모습, 이런 것이 이제 다 이제 부처님 수행법에 들어가고 37 도품에 이제 그 또 수행법도 있어. 그러나 37 도품 중에서도 맨 앞에 신수신법 사념처 관, 나머지는 다 그 사념처에 대해서 해설한 거예요. 그 내용이 뭐야? 우리가 공부할 때 부모네들이, 엄마 아빠가 애들 공부하면 집중해서 해라. 책상 앞에 앉으면 휴대폰 보고, 그렇지 않으면 졸기나 하고, 지겹다고 또 딴전 피고, 이런 얘기가 37 조도품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사념처가 맨 대가리에 있다면은, 그거를 그대로 다 내가 외워야지 수행을 제대로 하는 줄 알고 그거부터 배워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는 얘기야. 그러나 불교 수행법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딱 어떻게 다시 얘기해요? 세상이 재행무상, 세상이 무상한 줄 알고, 그죠? 무상한 세상을 무상하지 않기를 바라니까 고통이죠. 그래서 일체가 괴로운 세상이야. 그래서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죠. 그런데 자꾸만 딴 생각하고 천당을 얘기하고 뭐 상나가정을 얘기하고 그래. 그래서 재범무화예요. 그래서 재행무상, 재범무화, 무상, 고, 무화, 이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공부하세요. 잊어먹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공부하라는 얘기보다. 그치? 공부할 것도 없죠? 잊어먹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무상하다. 그렇기 때문에 고야. 고통스럽기 때문에 뭐 다른 해결책을 찾지만은 그런 거는 다 무화죠. 재범무화. 그런 건 머릿속에 있는 것. 머릿속에 있는 것은 그건 인간이 만들어낸 거지. 그래서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려야 되죠. 부처님은 어떻게 어디에서 내가 생사해탈이 끝나는 줄 아셨느냐? 부처님이 맨 처음에 출가를 하셔서 무소유처정 요거를 이거는 스님한테 들으세요. 이 사선팔정이라는 것은 이게 참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욕계는 우리 오감에 있어 육신에 있는 감각기관에 의해서 분별되는 세계에 내 입맛에 맞으면 거기에 집착을 하고 또 못 구하면 또 갈증을 느끼고 이런 욕망의 세계니까 욕계라고 하죠. 그런데 조금 이제 수준이 높아지면은 색계예요. 육신에 의해서 분별되는 거기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에 딱 앉으면은 그거는 이제 일단은 통제가 되겠죠. 거기에서 모아졌던 정보들, 생각들, 경험들, 이것만 머릿속에서 돌아가는 세계가 뭐예요? 거기가 색계예요. 색. 왜 색이라고 했느냐? 이거는 제가 해석한 방식이에요. 색이나 빛이나 전기나 전자기나 이런 얘기 다 마찬가지입니다. 휴대폰에서 문자를 주고받을 때 동영상 음악이 나오는 그런 것은 다 전기로 신호에 의한 거죠. 전기가 어떻게 만들어져요? 태양광에서 만들어져. 태양빛으로도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색이라고 했다. 이렇게 이해하잔 말이에요. 제가 이거를 다 얘기하려면 말이 길어지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이해가 되죠? 이게 색계예요. 색계는 오로지 머릿속만. 그래서 거기에는 선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선팔정이라는 것은 색계 사선이에요. 1선, 2선, 3선, 4선을 그냥 숫자로 차원을 매겨놨어요. 왜? 이거는 수행의 깊이에 따라서 거기에는 뭐야? 희, 노, 에라. 기쁘고 노였고 애를 뭐라고 그래? 분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성냄, 락, 즐거움, 그리고, 또 뭐야? 사랑,
그리고 뭐 기쁨, 그리고 욕심, 이런 것이 머릿속에서 시성하게 돌아가던 것이 그 집중을 통해서 가라앉으면은 나중에 무상정이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다 사라지는 그런 경지가 온다고. 이게 사선이에요. 부처님이 여기서 돌아가셨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도 맞는 얘기예요. 이것도 맞는 얘기예요. 그리고 공무변처는 이것이 다 사라지니까 비었지요. 그래서 무색계 첫 번째는 공무변처예요. 자, 이걸 잘 들으세요. 왜 첫자를 붙였느냐? 이건 장소예요. 색계에서는 뭐 이 사선이 특별한 차원이 없어요. 구종물을 대야에 받아놨죠. 이것이 차츰 가라앉으면은 위에부터 점점 맑아지고 더 맑아지고 더 맑아지고 더 맑아지죠. 이런 차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무색정 그에서는 거기는 첫자가 붙어요. 여기에는 명확하게 그런 것으로 정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색은 있던 것이 그 색계에 잡념이 싹 사라지면 사라지니까 공이야. 그것이 무색계 공무변처예요. 공만 있는 세계에서 그걸 갖고 정을 이루는 거예요. 그 다음에가 뭐예요? 아니, 색이 있니 없니, 그래서 공인이 하는 거는 분별이죠. 인식이란 말이에요. 인식. 그래서 그 다음이 식무변처예요. 이거를 이렇게 이해를 하지 못하고 애들 시험 공부 하듯이 외우면은 평생 저러 다녀도 그것이 외워지지가 않아요. 공무변처 다음에 이 공을 분별하는 게, 색이 있을 때는 색을 보고서는 있다고 하고, 이게 없어지니까 공이라고 해. 이거는 내가 인식해서 있는 거야. 요렇게, 아이고, 이거 대단한 일을 내가 발견했네. 여기에 머무르는 곳이 식무변처예요. 아시겠죠? 딱딱 들어오죠, 머릿속에? 그런데 공도 없고 색도 없고 그러면은 식은 뭘 보고서 뭐 있니 없니 그래요. 그죠? 색도 없는 거고 공도 없는 거면 식도 없는 거잖아요. 이제 무소유처정을 하는 스승을 이제 부처님이 만났다고 그랬죠, 처음에. 그죠? 그게 바로 그 얘기예요. 그 사람은 벌써 그 차원을 뛰어넘었던 사람이에요. 지금 여지까지 얘기한 걸. 부처님이 두 번째 만났던, 첫 번째는 고행주의자였고, 그 선정주의자 중에서 첫 번째 만난 사람이 무소유처정이야. 그 사람은 벌써 그걸 여지껏 얘기한 걸 다 뛰어넘고 그 사람은 무소유처정에 들었던 사람이에요. 있니 없니 하는 것, 있니 없니 대상이 없는데 인식할 뭐가 어딨어? 아무것도 없지. 무소유라는 것은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있는 바, 우리가 한문을 배울 때 소자를 바소자라고 봐요. 있는 바가 없다. 있다고 할 게 없다. 그 얘기예요. 그게 무소유처 정이에요. 그런데 이 몸뚱아리가 있는 한은 우리가 잠잘 때 방구 붕붕 끄잖아요. 그죠? 음식이 소화가 안 되면 배창자가 굴렁굴렁 하잖아. 배고프면 꼬록꼬록 소리 내고. 그죠? 이렇게 내가 무소유처정까지 들어갔더라도 이 몸뚱아리가 있는 한은 뭐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래서 비비상처정이라. 그러니까 부처님이 마지막 만난 스승은 그거를 최고 경지라고 봤던 거예요. 그러나 생사해탈을 한 자리입니까? 하고 물었을 때 그 사람은 답변을 못했단 말이야. 부처님이 6년 고생을 하고서 보니까 당신 눈에 띄었던 거예요. 어디에서 띄었어요? 세상은 무상하다. 그치? 세상은 무상하다. 여기에서 생사윤회가 없는 자리를 확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사윤회가 없다. 이 말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내가 없는데 생사윤회가 있을 까닭이 없잖아. 그런데 시간이 조금 더 가더라도 요 얘기 마저 할게요. 어떻게 해서 부처님이 그거를 깨닫게 됐느냐. 제가 전번에 자인화교 얘기했죠. 자인화교도들은 그 당시에 뭐 또 이거 말이 길어지면 한참 가니까 전번에 했던 얘기니까 다시 하지 않을게. 부처님이 돌아가실 때에 석가족이 멸망할 때에 그 한 10,000명가량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자인화교 신도들은 50만 명이었어요. 거기에 제자들은 그래 자인화 교주가 마하비라인데 마하비라의 제자들은 그 승려가 5만 명이 넘었어요. 그리고 깨친 아라한들이 5,000명이 됐어요. 그 속에서 공부를 한 거예요. 석가모니가 실다타가 6년 고행을 고기에서 공부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고기를 벗어나질 않았어요. 아직까지도. 불교는 지금 세계적인 종교가 됐는데 그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거기를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뭘 얘기하고 있느냐? 이렇게 우리가 하는 방식대로 고행을 열심히 하면은 밝고 청정해진 영혼은 육신을 떠나면은 열반계로 올라간대. 열반이라는 세상에 도달해서 거기서 영원히 뭐래? 즐거움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산다는 거라. 그러니까 부처님이 진리를 깨달은 이유가 그거예요. 깨달았다고 내가 깨달은 진리가 참말로 진리라고 선언한 게 그거예요. 세상이 무상하다면은 지금 이렇게 고행해서 다다르는 열반계는 그 세계는 안 무너지는 세계냐 그 얘기예요. 그죠? 내 육신을 떠난 영혼은 거기에 가서 영생을 누린다고 하지만은 그럴 수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것이 정말 있는 거라면 뭐가 있는 거니까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부처님은 내가 깨달은 진리에 입각해서 보면은 그런 것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생사를 끊는 자리는 어디냐? 무소유처정도 아니요, 비비상처정도 아니요. 부처님이 제시하신 것이 그것까지 합쳐서 비비상처정까지를 4선팔정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를 더 보태요. 상수멸정. 요거를 합쳐서 구차재정이라 그래. 제가 구차재정을 얘기를 하니까 불교 꽤나 공부했다는 사람들이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지껏 열심히 공부했다는 사람들이 여지껏 헛짓만 했다. 저는 그렇게 본다. 그게 안타깝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부처님은 상수멸정이라는 데에서 상수멸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몸뚱아리로 경험했던 생각들이 있잖아요. 이것이 다 사라지는 것. 그리고 수는 뭐예요? 감각이거든요. 우리가 몸뚱아리가 있으니까 감각을 느끼잖아요. 이런 것이 더 이상 기능하지 않는 그 자리, 그건 죽음이죠. 그죠? 그 순간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그 순간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 이전에 죽었던 여러 제자들을 부처님이 앙굴리라마는 하룻밤 만에 99명을 죽였잖아요. 그러고서도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은 부처님보다 먼저 죽었는데 그 사람은 생사해탈을 했다고 부처님이 인정을 하셨거든. 그 자리예요. 아시겠어요? 상수멸정. 상수멸정이에요. 그러니까 상수멸정은 어디에서 경험을 하죠? 완벽하게 경험을 할 수 없지만은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주무실 때에 내 몸뚱아리가 혹시 병이 났어, 탈이 났어, 괴로우면 잠들기가 힘들죠? 그렇더라도 내 몸뚱아리를 잊어버리는 순간 아주 짧은 잠이라도 잠에 들어갈 수 있죠? 예.
그 자리가 상수멸의 경지예요. 우리는 맨날 그것을 경험하고 있어요. 절대 어렵다고 생각하시지 마세요. 하루 24시간을 모자라게 가부좌를 들고 앉아서 이먹고 해야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못 사시잖아요. 저도 그렇게 못 살잖아요. 저도 하루 때 되면 밥 먹어야 되잖아요. 화장실 가고 싶으면 화장실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는 누구도 못 살아요. 꼭 주무실 때라도 하세요. 아시겠죠? 그렇게 익숙하게 하세요. 익숙하게 하셔서 우리 모두 성불하세요. 예? 성불하십시다.